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뚫고 너희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아주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내용이죠.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좀 앉아서 있었더니만 우리 장로님께서 왜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있느냐. 그래서 제가 눈 하나 빼고 또 손을 제거하는 일이 생길까봐 좀 경건하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오늘 제가 눈 하나를 빼고 한 손을 제거하면 괜찮아집니까?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또 오른손이 또 그렇게 죄를 짓게 하거든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죄를 짓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눈 하나를 빼버리면 음욕이 안 생기나?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손 하나를 없애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린 죄를 안 짓나? 눈이 빠지건, 손이 잘라지건, 우린 여전히 그 죄성 속에서 어떻게 해요? 헤매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이거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좀 헷갈렸었어요. 왜?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왜 음욕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이것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면서 내가 간음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또 주느냐면,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럴 때 요걸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음욕을 품은 적 없어?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그거에 거부를 부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뭐와 똑같으냐면 율법과 같은 펑션을 가진 거 아닌가? 소위 말하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이, 새 창조를 얘기하는 이 새 법이 그냥 율법과 똑같은 펑션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새 나라의 율법이 결국은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부인하지 알 수 없는,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 역할로만 있다면 율법이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법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이게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자꾸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게 되냐면 내가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 속에 그냥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 전체 그 맥락 속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음욕에 빠지지 말아라. 그것을 얘기하시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기 어디죠? 저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6번째서부터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다섯 번째가 저기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음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해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과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7절에는 더 설명이 붙어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 이 탐내는 게 무엇으로 가느냐면 도둑질하는 거랑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보면 아내가 나와 있어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그 당시에 어떤 세팅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아내가 뭐예요? 나의 소유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내가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내는 뭐예요? 나의 소유물이에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다를 바 없는 나의 소유물이에요. 그게 인격체가 아닌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그 애굽에서 떠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팅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너희 다른 아내들은 그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그냥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뭐냐면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다음 거 한번 보여줄래?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이제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부 다처가 시작되는 첫 이제 케이스가 이제 여기서 되는데, 자 23절 24절을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네, 여기에 지금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좀 잘 안 보여.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안에 이름이 둘이 나오죠. 아다와 실라. 근데 이 아다와 실라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아다는 장신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라는 그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하와를 두고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와 나는 하나다.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하면 여러분 가인이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욕심이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한 것이죠. 자, 여기 지금 라멕이라고 하는 이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뭐냐면 하나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끄집어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소년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아니라 자기가 뭐냐면은 지금 한 여자가 뭐예요? 이 소년의 짝꿍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 소년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치니까 자기가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여자 때문에 둘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이것을 만들었느냐? 라멕이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저쪽에 배우자가 누구를 라멕을 치는 바람에 라멕이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7배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인을 치게 되면 그 사람은 7배의 그 징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 라멕은 뭐랍니까? 77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위에 그 가인에 대한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에게 77배라고 하는 말은 라멕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있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7배라 했지만 나한테 덤비면 나는 몇 배로 하겠다? 77배. 하나님이 하신 것 이상으로 아주 그냥 확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게 라멕이 보여주고 있는 잔인성의 포악성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자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인간의 포악성이 무엇에 연결이 되냐면 여자를 내 거로 만드는데 한마디로 노획물로 만드는데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5장을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를 취했다라는 얘기 나오죠. 우린 보통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여자들을 하고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됐다? 신앙이 무너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그게 이렇게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신의 영적인 어떤 천사 하고 또 누구야 저기 또 여자하고 그래서 영과 뭐예요 여자하고 또 그런 또 저거로 또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그게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인데 거기에 정관사 하가 붙어가지고 정관사 하가 붙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정관사가 안 붙으면 엘로힘이 신들이라고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관사가 붙지 않은
엘로힘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하가 붙은 그 엘로힘도 뭐냐면은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번역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인지는 그 맥락상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이저라고 하는 구약 교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신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신들의 아들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신들의 아들들이 누군가요? 왕들이고 그 5장 뒤에 나오는 용사들이래요. 그 용사들, 왕들이 무엇을 했냐?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전쟁을 해서 그때에 뭐냐면 포획해 간 그 포획물 중에 여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요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자들, 여성들이 무엇의 대상이 됐냐면 한마디로 포획물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옛날 전쟁에서는 그게 그렇게 아주 심했었어요. 자,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자, 이게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여기에 그 검투사들이죠. 이 검투사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이제 싸우다가 이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제 여기에 위에 이렇게 관중이 있는데 거기 이제 황제도 와서 있을 때도 있고 또 지방에서는 이제 거기에 지방 거기에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죽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리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죽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살리는 거고. 근데 이 검투사의 이것이 옛날에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유행하는 스포츠였어요. 자, 이 스포츠가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장땡인 거죠. 힘 있는 자가 장땡인 거예요. 힘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논리가 계속해서 어디 이 고대 고대 근동이나 그다음에 고대 이 시대의 로마 제국이나 다 그 힘의 논리가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봤지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여기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냐면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시의 여자들은 뭐예요? 내 성욕의 대상이었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식을 낳아주는 그러한 대상이었지. 또 하나의 나와 동일한 인격체로서 전혀 대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들은 어떠냐? 힘 있는 자들에게 붙는 거죠. 힘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침례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한테 지적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게 되죠. 헤로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힘 있는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어서 자기의 권력욕을 갖다가 채우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힘 있는 사람한테 뭐예요? 가서 붙게 되는. 이제 그게 하나의 그 당시의 가치관이요.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뭐라고요?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벌써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음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에 들어온 그 여자 있죠, 여자? 그 여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취해야 되겠다는 그 속에 있는 그 욕심을 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속에 성욕이 있는 것과 음욕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성욕이 일어나는 것과 음욕은 뭐예요? 저 여자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 여자를 내 거로. 그 여자가 남의 아내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똑같은 짓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자들은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자, 위에 그 권력 있는 자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대중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죠? 이미 저 여자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야?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음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성을 뭐냐면 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욕을 어떻게 해요? 채우는데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배우자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갖다가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를 누구에게? 힘 있는 자한테 줘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얻어요? 권력을 얻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눈이 주기를 범하면은 어떻게 빼버려라 이 얘기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음행을 한 경우를 제하고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이 시대에 또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 뭐냐면 이게 또 하나의 그 이혼에 관한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세팅 속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가지고 가서 어려운 상황들에 도달하게 돼요. 이 시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성경에는 이 폭력 이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폭력이 있었을 때 그거는 끝까지 견디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 그러다가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이 시대에는 아마 이슈가 폭력이라고 하는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당시는 핵가족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대가족 제도였지 않습니까? 한 큰 집안에 여러 집안이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 때에 거기서는 폭력을 행했다는 어른도 있고 그러니까 혼나죠. 그런데 핵가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아내하고 애들만 있잖아요.
이 안에서는 쉽게 폭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뭐냐면 방음 장치가 돼 있어 지금 바깥에 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도 아무런 저기를 할 수가,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시대에는 뭐 다른 것들도 뭐 간음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폭력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라고 했었을 때 이 언약 안에 이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돼요?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라고 하는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없다고 어찌 계속해서 맞고 살아라. 그건 견뎌낸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는 음행에 대한 얘기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의 경우는 음행에 대한 얘기가 없이 이혼하는 케이스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바울은 이제 그 이방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된 게 뭐예요? 둘이 신앙의 문제가 걸리는 거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한 사람은 따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한다? 그 서로가 이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한다?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둘이 걸어가는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할 수 없으면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없다라고 바울이 판단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상황을 따라서 뭐냐면 안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제 이런 판단하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그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만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를 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한 그 바리새파의 부류가 있었어요. 샴마이하고 힐렐파인데 힐렐 자유주의 쪽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어서 반찬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 써주고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하고 내보내면 여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난 여인은 어떻게 돼요? 자기 친정이 있죠. 친정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도 가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게 되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팔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이거는 보통 우리가 여기서 재혼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버려져 있어. 그렇게 돼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가 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자기의 성형을 소유로. 그때는 뭐예요? 그 일부 다처가 뭐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여성이 여기 가서도 저기 말하면 남자의 욕심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여기 가서도 또 남자의 욕심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안 되면 또 쫓겨나고 이러한 그 여성들의 인권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그 모습, 그것이 망가져 버려 가지고 완전 무너져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것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창세 후 타락이 이루어지면서부터 만들어진 여성에 대한 그 뭐냐면 폭력, 여성에 대한 그 비인격적인 그 대우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된다? 아주 철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로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나라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뭐예요? 힘없고 약한 자들이 어떻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제 가장 그 안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뭐냐면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창조의 그 원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음용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자를 함부로 그렇게 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눈이 범하면은 눈을 버려라, 그 다음에 그 손이 잘못하면은 그거 손을 잘라버려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멀쩡하게 가지고서 게헨나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게헨나가 말씀드렸죠? 어디라고? 흰놈 골짜기에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했어요. 눈을 똑바로 가지고 있고 이 손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어디에서의 삶이라고요? 쓰레기 하치장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얘기는 우리의 음욕을 어떻게 성욕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이걸 가지고 읽으면서 실제로 성기를 갖다가 왜냐하면은 그 잘라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건 문자적으로 이걸 읽어야 되니까는 자꾸 그러면 그 없앤다고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거든요. 그건 있는 거거든요. 두 눈을 다 뽑아버려도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앞부분에 힘없는 사람들을 갖다 형제를 나가라, 바보라 그러고 그랬었을 때 상처 입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 채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면 난 예배 안 받아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잘라버려, 빼버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 여성들의 그 불합리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렸다고 보시는 거죠. 그게 인간이 다 자기가 뭐가 된다? 하나님이 배제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성욕의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성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음욕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어렵죠. 그래서 팔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것이 잘 안 될 때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네가 그 마음이 가난한 것을 보니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다. 슬피 울 때에 주님께서 괜찮아 하고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고 내가 그것을 쉽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하다는 것이죠. 그때 그 땅을 소유한다고 그랬죠? 그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팔복의 전반부예요. 굉장히 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팔복의 후반부는 굉장히 뭐냐면 행동, 적극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눈 하나를 빼고 한 손을 제거하면 괜찮아집니까? 이 문제는 주님께서 이 음욕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다루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성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것까지 얘기하면 힘이 약한 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 모두가 다 힘 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힘이 있는 자, 힘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남자들입니까? 다 여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남자, 여자 다 섞여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들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세워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는 여성들을 바라볼 때 어떠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자매로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왜냐하면 귀하게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욕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따가 나중에 또 시간이 돼서 나누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